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텐데, 제목을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를 버리자.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 금년에는 이 쓰레기부터 잘 정리하고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짜 뉴스라든가 어떻게 면전 앞에서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는요, 참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실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그러면 이 큰 근심이 뭐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이것은 성경의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또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형제죠. 내 형제들.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육의 친척. 유대인들은 다 한 조상을 가지고 태어난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는 좁게는 우리 그 피를 나눈 부모 형제, 더 나아가서 친척들,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에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소중하고요,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잘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신다는. 그런데 모든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못하면은요, 자꾸만 세월이 갈수록 옆으로 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총을 쏠 때의 관역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 있잖아요. 0점이 잘 잡혀 있어야 내가 조준을 해가지고 쏠 때에 그 중앙에 가서 딱딱 맞게 돼 있거든요.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요. 총을 많이 쏴봤거든요. 그래서 0점 사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그래서 내 총을 0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겨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0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인 거죠. 군대에 가서 개인 총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73년도에 그 1월 달에 갔기 때문에 무척 추웠어요. 근데 그때는요, 총을 요즘에는 좋은 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M16이라든지. 나중에 우리도 M16으로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그때 M1 그 총을 받았어요. 근데 총 사격 훈련에 들어가지고 총알 3알을 받았습니다. 0점 사격할 때. 그래서 첫 발을 그 관역을 향해서 땅 하고 쏴요. 그러면 멀리 나가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엉뚱한 그 동그라미 원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잘못 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0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0점 사격을 할 때 첫 발 쐈을 때 좌우 아니면 위 아래 이렇게 총알이 맞았을 때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M1은요, 이게 조정하는 게 있어요. 총을 쏠 때 이렇게 겨냥하는 조준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오른쪽으로 갔으면은 왼쪽으로 이걸 틀고, 위로 넘어 올라갔으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0점을 이렇게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잘 조정을 해서 쏘게 되면은 그냥 중앙에 가서 탁탁 맞는. 저는 사실 사격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0점 사격이 잘 되어 있는 총, 예를 들어서 총이 내 것이 아니라면은요, 만약에 왼쪽에 많이 있으면 조준을 할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틀어가지고도 쏘는 방법도 있어요.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 합니다. 제가 오늘 사격하는 걸 설명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초점을, 0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가 나지만은 멀리 갈수록 자꾸만 이게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 하고 금방 깨달아 아실 줄로 압니다. 마지막에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향하는 표대를 바로 향하고 거기에 조준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대라고 하는 거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요. 그 표대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이시지만은 금년도에 내가 세운 계획,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소원도 있고요. 사업에 대한 소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 목표, 2024년도에 세운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의 인생의 총알을 쏠 때에 정조준해서 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셨던 우리가 2024년도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출발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갈수록 누군가가 함께 우리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혼자 가면은요, 외롭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가까운 길이야 뭐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다르지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I am the way.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신데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세운다 할지라도 길이신, 진리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 우리의 계획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내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가는 그러한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것이죠. 멀리 가려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영원한 분하고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우리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할 말씀의 내용은 근심, 걱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욕심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참 거짓이 될 수가 있고 참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쓰레기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동족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금쪽 같은 내 가족을 도우소서. 2023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넓혀서 동족입니다. 민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뭐 지금은 외국인들도 다 전향을 해가지고, 전향이라고 하나?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랬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나라를 선택을 하면은 같은 민족이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을 함께 하겠다. 생사를 함께 하겠다. 그죠? 그래서 홍해를 같이 걷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이 민족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색채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저는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다양한 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마음의 뜻도 있고 뭐 다지만은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많이 핍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공산국가에서는요, 이 민족이, 기독교인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대한민국이 자꾸만 좌경화돼가 되고 또 북쪽의 사상을 참 받아가지고 그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변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북한의 공산당이 이 나라를 갖다가 점령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은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저주를 받아서요, 그리스도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 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내 나라 국민을 사랑한다. 그래,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뭐 애국자 하시지만은 특히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죠. 목사들은 당연히 애국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참 요즘에 목사들도 좌경화된 종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오늘 이런 정치적인 설교하려고 아닌데 엉뚱하게 빠져들지만은 이것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설교할 때 참 나도 모르는 것,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설교할 때는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수용해 주시면은 저는 더 이상 감사할 따름이고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사랑, 동족을 향한 큰 근심, 도대체 무슨 근심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큰 근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문 1,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한다. 거짓말 아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마음의 고통까지 온다는 거예요. 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저도 이따금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그걸 믿지 않을 때요,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이따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 맞아.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참말이야. 예?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라고 거짓말 안 하고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거짓말에는 정말 선한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새빨간 거짓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가 나누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고통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선한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내 형제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까지 느끼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은 뭡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냥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근심과 걱정. 그래,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 일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근심할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는데 절대 근심과 고통은 백해무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근심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속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 왜냐? 그 근심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한 300번 이상 그 표현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데 자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심이 안 되는 경우가 쉽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근심은요. 그리고 근심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염려로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우리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키가 별로 크질 않아요. 제가 항상 전에는 166이었는데 요즘에는 165가 떨어지고 164까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허리가 좀 굽어서 그런지 저는 키가 좀 작아서. 근데 나보다도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 때는 중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키 가지고 근데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자나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그 경우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고 아무리 근심을 해도요 1,000원 한 장 생기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은 정말 요즘에 그 박스 줍는 할아버지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 그 후배 목사님의 그 밴드에 들어가면은 그 얘기를 엊그저께 썼더라고요. 많은 할아버지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이 박스들을 주워가지고 폐지죠, 폐지. 그걸 갖다가 이제 폐지 사는 데 갖다 주면 몇천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해도요 1, 2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은퇴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한 목사지만은 은퇴하고 나서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먹지 않고 굶어도 살 수 있다면은 목사 할 만하지요. 에? 교회에서 은퇴 후에도 그 거주할 곳이라든가 매 월마다 얼마씩 책정을 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예전부터 경제적인 여건이 좋았던 목사님들은 참 다행이지요. 저 같은 경우도요, 땡전 한 푼 없었어요. 누구 하나 예를 들어서 목회 그만두고 나서 생활비 하라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도와주던 분들이나 교회는 제가 돌아오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머릿속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2일 날 제 후배 목사들이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새해가 돼가지고 인사하러 온다고 찾아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날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들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후배 목사들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와서 제가 맛있는 점심도 사주고 함께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 간증도 했더니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는 간증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참 그 말에 이렇게 감동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쎄, 감동 줄 만한 것은 아닌데 내 처지가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크게 자신들의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근심, 내가 돈 한 푼 없다고 근심한다고 땡전 하나 생길 수가 없어요. 폐지라도 주어야 되죠. 주어서 팔아서 그거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줘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참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집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근심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서 땀을 좀 흘리면은 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근심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쓰레기. 근심은 쓰레기예요. 우리는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남겨두면 온 집안이요, 악취가 진동하고 건강도 나빠져요. 예전에 그 TV에서 방영된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다 버린,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버린 것들, 쓰지 못하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다가 그냥 자기 집, 넓은 자기 집에다 꽉꽉 채워놓는 게 나중에 그 방영이 되고 나서 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청소해주는 이런 참 뉴스도 저는 몇 번 봤어요. 쓰레기들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서도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짐이 되고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옷 참 많이 있는데 1년 지나면서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 옷은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는데 또 사실 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쓰레기는 뭐예요? 남겨두면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요, 이 근심이나 두려움, 이것도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목을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들, 사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서 삶을 괴롭히는 그런 그 쓰레기들을 버리자, 그런 의미로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뼈를 갖다가요,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약간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이러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예, 제가 좀 혈압이 있어요. 예,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예, 그 나이가 들으니까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 의사들은 다 알지요. 뼈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동의학을 한 7, 8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뼈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뼈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만드는 거예요. 피. 그래서 뼈가 문제가 생기면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해서 참 병들게 하는 근심 뭐냐? 바이러스죠. 제가요, 이게 그 대상포진이 제 친구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제 친구도 이게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상포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근데 그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걸려서 나와버렸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금방 낫을 수가 있었다. 근데 저는 그걸 안 맞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 맞는 게 돈이 비쌌어요. 근데 그때는 엊그제도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유, 우리가 맞고 그때 그랬을 때는, 맞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이 너무 없었잖아. 예, 그 말이 맞아요. 아, 요즘도 그거 두 번 내지 세 번 맞는데, 한 번 맞는데 그게 얼마더라? 한 1, 20만 원 넘어요. 예, 그게 있으면은 우리의 그 삶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탬이 됐기 때문에, 그땐 돈이 없어서 맞지 못했는데 그냥 지나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대상포진이 오니까 집사람이 그래야 아, 나 예방주사 맞을 거야. 그냥 나 치료하러 가가지고요, 바로 가가지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나도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의사가 1년 후에나 맞아야 된다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뭐 설교 때 이런 얘기도 다 간증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뭐 얼마든지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다행히 등어리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친구 말을 들으니까 전체가 이 동그랗게 전체가 다 온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끊어져서 다행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 바이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근심의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 때로는 욕심의 바이러스, 거짓의 바이러스. 그래서 이 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질병의 70%가 근심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생긴다. 그것입니다. 70%라는 거예요. 질병의 70%가 근심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은요, 이런 불행 바이러스잖아요. 쓰레기잖아요. 그러므로 근심이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성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통계에 의하면은 그래도 목사들이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가 예전에 들었어요. 거긴 목사들이 될 수 있으면은 근심 걱정을 떨어보려고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55편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세요. 맡기는 거죠.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병진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저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의 어떤 경건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죠, 기도. 일단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와 장래에 되어질 일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 금년도 2024년도에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이러한 문제를 맡기고자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먼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야 내가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예?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기도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모든 근심,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 3, 40분 전에는 제가 꼭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헛된 말 주저주저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주일 아침에 매일매일도 기도하지만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큰 근심의 짐,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그러한 짐, 그런 것들이 어깨를 짓누를 때에 능력의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히 오고 기쁨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편안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지요, 어떤 큰 일이 생기면은요, 제 마음이요 더 차분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소망하는 것도요, 꼭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병진 목사도요, 기도는 하지 않아도요, 이따금 바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큰, 봉고라든가, 베스타라든가, 이런 것만 끌고 다니고, 승용차를 별로 끌어보지 못했을 때, 승용차를 탄 목사님들 보면은, 부럽더라고요. 저도요, 인간이에요. 세상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 저런 승용차 하나, 끌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승용차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하나하나, 세세 목록 간증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목사님들 소원이지만은요, 어디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시내를 가든가 아니면 야외를 가든가 하면 지나가다 보면은 십자가 세워진 그런 건축된 교회들 보거든요. 예배당을. 그럼 나는 언제 예배당을 지을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결국에 가서는 저도 한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풀어도요, 소원을 가져도 그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세상 근심은 끊어버리시고 선한 근심은 필요하다는 거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근심과 걱정하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어느 집을 하나 구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인데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병원 가기 편리한 지역에다가 집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좀 몸이 좀 아픈 듯 하면은 걱정들을 많이 해요. 사실 될 수 있으면 아픈 척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좀 지나치게 아프면은 나 이렇게 아프다고 해요. 저는 참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어디가 아프던가 막 그러면은 막 이 아빠하고 그러는 걸 뭐라고 표현하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아프면 아프고, 꾀병 한다고 그러죠, 꾀병. 저는 제가 한평생 살면서 꾀병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아픔도 잘 참아요. 자, 그런데 선한 근심, 부모를 위해서 근심 걱정, 형제를 위해서 근심 걱정, 형제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부모 형제를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그 인간도 아니죠. 아이고, 우리 집 콩이 한번 얘기 또 해야 되네. 우리 푸들. 제가요, 걔가 제 큰아들 그놈을 제일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제 집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무서워해요. 그래도요, 내가 우리 그 아들놈을 갖다가 걔를 끌어안고 있을 때 막 때려요. 막 그러면 이놈이 하면서 나한테 대들어요. 웃기잖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늘 밥을 주니까 잘 따라다녀요. 그 밥 달라고 가가지고 층얼층얼 대고 나 밥 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 밥 달라고. 그러면 가서 밥도 주고 그러는데 집사람을 내가 또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요, 와 그러는 거야. 그러다 에이씨 이러면은 또 하면서도 또 그러면 앙앙대는 거예요.
그래서 개새끼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개들도 그러는데 사람이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 권류 같이 근심해주고 걱정. 저희 그 둘째 형님이 건강했는데 어떤 그 치유 불가능한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장 어려움만 했는데 그 형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그 형이 나를 무척 싫어하고요. 막 그랬었어요. 나를 많이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형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라 사랑과 동족 사랑. 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동족에 대한 깊은 근심을 가지다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끊어져도 좋다. 그리스도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에게 끊어집니까? 그럼 지옥에 갑니까?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럴지라도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어둡지요.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취직도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많은지 가슴 아프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엄청난 혼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4월 10일 날 또 총선 때문에도요, 그냥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난리 법석들을 떨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안정적으로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안보, 북한은 핵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참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선한 염려,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바이러스예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복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는 그 가장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와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악마, 귀신, 사단은 영적인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악마들은요, 될 수 있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미움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죄가 이게 형상화된 것,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영적 바이러스, 안 좋은 바이러스, 이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빛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발광체인 것입니다.
사실 발광체인데 뭡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빛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인 것입니다. 예. 금년 한 해는 소금으로 삽시다. 금년 안에는 금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빛이 된 빛으로 삽시다. 예.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이 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이 오게 되면은 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는 빛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포용,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런 쓰레기들을 다 처분하고 정말 홀가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과 목표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때에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